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총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 세 번째는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과 7절, 그리고 8절 이하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어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 또 각각의 단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단락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이 담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49장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특별히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54장에서 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인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나오라 하는 그런 초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는데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필요한 대로 마음껏 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꼬아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대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값 없이 먹으라, 돈 없이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하는 이 초대에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 무궁한 은혜, 전적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래요. 무엇보다 3절이 중요한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좋아요. 이런 육신의 즐거움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그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설물로 나올 뿐이잖아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따름이잖아요.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초대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내가 다윗에게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너와 너희의 집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그 영원히 살며 내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아요.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다 그 영원히 살고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이 참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증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누구도 값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높은 데 앉는 사람들만 만나셨습니까? 또 부유한 자들만 만나셨습니까? 힘 있는 권력자들만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눈먼 자들, 못 걷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하고 돈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거예요. 물론 부자들을 안 만나신 것 아닙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악독한 일을 일삼았던 세리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만나주셨어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그에게 기쁨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신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짐을 여러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은 어디였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이 담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 앞선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인데,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 그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단락의 초대는 아주 넉넉한 초대예요.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어라, 너희를 향하여 베푸는 나의 무한한 복락이다 하는 어떤 넉넉한 어조의 초대였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인 6절과 7절은 빨리 오라, 어서 나아오라 하는 급박한 어조의 초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찾으라 그래요? 만날 만할 때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때가 있고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요.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시기 전에 속히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와 맥을 같이 하죠. 우리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은 이 첫 번째 단락의 그 넉넉한 초대와는 다르게 아주 긴박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어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신랑이 오고 나면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어떻게 돼요?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 속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노아의 방주의 그 문과도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까지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한평생의 시간 동안, 아주 넉넉한 시간이지요. 그 넉넉한 시간 동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겁니다. 넉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계획과 뜻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속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그 초대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얼른 빨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나태한데, 내게는 이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기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내치시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 말씀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악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신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오로지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이 세 번째 단락을 살펴봅시다. 이 세 번째 단락은 8절 이하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이 담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락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초대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대의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것과 다르다. 너희의 것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왜 꼭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자기 외아들을 그렇게 비참한, 그렇게 끔찍한 죽음에까지 내모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다. 근데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꼭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은데 너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으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멀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그 놀라운 은혜, 그 무한의 축복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 안 된다고 그 자리를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참 기쁜 길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참 평안한 길이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산들도 언덕들도 나무들도 모든 피조 세계가 손뼉치면서 환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의 초대의 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가 빨리 속히 기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발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의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심령에 가까이 가는 것,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 거기까지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의 명패를 우리 문 앞에 붙여놓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바 되는 거기까지 나아오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어떤 죄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 넉넉함을 헛되이 보낸다면, 속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죄로 여기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초대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예비하신 그 넉넉한 그 무한의 복락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손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림 바 되고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히 나아가야죠. 어서 빨리 나아가야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그러나 기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 하루 동안에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서 여러 번 기뻐하며 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 사랑으로 천국잔치를 예비하셨으며,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며 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속히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대, 그 긍휼의 초대에 속히 응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심령을 내어 맡기고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